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는요 올해가 21년인지 22년인지 막 그것도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면은요. 저희가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는 뭐 별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층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을요 식구라 그러고요 한 가족이라 그럽니다. 같은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체질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요 영적인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의 그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구제불능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요 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은 스케치북에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대부분은 누가 그리냐면 아버지가 그립니다. 아이가 잘못 그려놓은 것도요 아버지가 그 위에다가 다시 색칠을 해서 그림의 모습을 멋있게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아들의 이름을 딱 적어줍니다. 그 그림은 누가 그렸다는 것입니까? 아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참 잘했다고 아들을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붙어 있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다니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 지하교회를 섬겨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요, 이제 감 잡았을 거예요. 이삭의 믿음도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삭은요,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남 자체부터 남달랐던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삭이 번제로 올려지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모리아 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음으로부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리아산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남편,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 아들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이삭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시겠다고, 그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배웠을 때 태중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삭의 삶에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물이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요,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집에서 기르던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18명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삭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만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물이 있다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삭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식구들이요,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삭이 머문 이 그랄 땅 역시 흉년이 든 땅이었습니다. 그 땅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그 이삭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삭 앞에는요, 많은 피난민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리길요, 애굽에는 물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삭 앞에 와서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머뭅니다. 이 이삭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당시 족장인이 이삭의 결정 때문에 그 식구들과 그 종들이 모두 다 못 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 땅의 그 원주민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류합니다. 저는 이삭이요, 이 사람이나 이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리아 산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딘 이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그 기근의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삭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이 나이가 들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이삭의 아나의 리브가가 임신해 있을 때, 그 쌍둥이를 임신해 있을 때요, 이삭에게 태어날 그 아들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고대 시대였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에서는요, 장군 같은 거예요. 에서는 사냥에 능한 거예요. 에서는 힘이 센 거예요. 에서에게 우리 가문을 맡겨야지만이 우리 모든 가문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어머니 품 안에 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음식하는 것을 좋아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었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이삭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녀만큼은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은 이 이삭은요, 에서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꿔놓으셨냐면 그의 아내인 돕는 배필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바꿔놓으십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요, 그 아내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간 그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털이 많은 그 야곱을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붙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야곱은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는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 야곱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는 말하기를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큰 시대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고대 시대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은요, 구타도 당하기도 했고요, 밥도 한 상에서 먹지 못했고, 쫓겨나고 자기의 결정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지금 이 리브가의 행동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이 리브가의 그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냥을 하고 온 큰형 에서가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잡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이삭은 벌벌 떱니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고 벌벌 떱니다. 왜 떱니까? 노여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왜 떱니까? 이삭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축복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삭은 다시 한번 거기서 깨닫습니다. 저는요, 이삭의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의 복은요, 만남의 복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복을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옷도 준비했고 너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너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너는 복을 받아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이 리브가처럼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반대하여 돕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하여 돕는다. 하나님이 반대하여 돕는 자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돕는 배필이 반대해서 너희가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자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아담의 죄는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막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그 하와의 죄를 방관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파수꾼의 비유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가 가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악인들이 힘이 세요. 악인들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악인들은요, 악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돕는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흉년의 해에 이 코로나 때에 더욱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견하기를요, 2022년도에도 그리 살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축복해주는 관계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께 받은 복을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껏 그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던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그 자녀인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며 내가 복받은 자임을 만방에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자녀를 축복하며 이웃을 서로 축복하며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며 서로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들이 있다며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